사사기에는 우리가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왼손잡이 에웃이 나오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드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게 대사사 6명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 상하에 가면은 우리가 한 대로 사무엘 사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외국을 못 잘라내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런 귀한 역할을 사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온 12명의 사사 중에서 사사 기드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사 기드온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셨는데 그 징계가 어떤 방법이냐면은 미디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는, 지배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아말렉이 1년 365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지배하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지배한 게 아니라 아말렉 미디안은 또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거리를 하잖아요. 그럼 가을에 추수거리 할 때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수한 걸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인 소와 양까지도 다 뺏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 오늘 일하면은 내가 일당을 10만 원, 20만 원 주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일이 끝나면 저녁 때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당을 주는 고용주가 도망가 버렸다. 그럼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김 메고 다 이러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벌떼같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허탈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했냐면 무려 7년 동안 당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고 또 기드온이 이 아말렉과 이 미디안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다 준 그 사사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 기드온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크게 보고 들으셨을까? 첫 번째는 사사 기드온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자꾸만 미디안이 이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뺏어가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은 먹일 만큼의 곡식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큰 포도즙 틀 있잖아요. 그 포도 넣고 그냥 발로 팍 밟아가지고 밑에서 포도즙이 흘러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 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드온이 스며들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갖다가 몰래 미디안 사람 눈에 안 띄게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미디안 족속을 내쫓기를 한 사람 내쫓듯이 미디안 족속을 내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님 보면 모르세요. 제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겁에 질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추수하는 걸 못 보세요. 근데 제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살펴보십시오. 우리 지파가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집이 아비에셀인데 우리 집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가 접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강한 아말렉과 미디안을 제가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제 루벤, 큰아들이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게 쭉 하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아주 작은 숫자가 어디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 작은 지파 사람이 어떻게 이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정말로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도 똑같아요.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게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이세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7 아들이 섰어요. 근데 7 아들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어. 그랬더니 이세가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요. 그 아들이 무슨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없죠. 그 들에 있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른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래서 가장 이세의 집안에서 작은 아들, 가장 막내 아들, 보기에 별로 보잘것없는 이렇게 아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 왕으로 세웠죠. 그 다윗 왕의 시편에서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목동인 저를 갖다가 왜 이렇게 크게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까? 자기의 약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지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자기 스스로가 약함을 아는 자를 항상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근데 다 오물처럼 버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저는 사실은요 사도라 칭함받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핍박한 자가 어떻게 사도라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여지없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을 들어서 훌륭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들어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부족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이처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수능 성적이 적게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들어 쓴 것은 기드온이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내쫓는 훌륭한 사사로 세워주신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해요. 근데 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그래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우리를 7년 동안 추수 때마다 우리의 추수물을 뺏어가는 저 미디안과 싸우러 나올 사람 나오시오 하고 외쳤더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얼마가 모여들었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 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너무 많어. 3만 2천 명 너무 많어. 만약에 3만 2천 명 가지고 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다고 말하지 않고 네 군대 가지고 승리했다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3만 2천 명 많으니까 보내라. 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 그대로 듣고 3만 2천 명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이제 10,0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돌려보낼까 생각하다가 좀 많이 걷게 한 뒤에 목이 마르게 한 뒤에 이 물가로 갔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전부 다 목을 적시려고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입을 갖다가 물속에 넣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9,700명이고 손에다가 이게 물을 담아서 그리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르다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얼굴 물속에 넣고 마신 사람 9,700명은 다 보냈어요. 그리고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300명한테 무슨 총이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하나도 없죠. 뭐만 들었냐?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었어요. 이제 이 항아리 횃불 들은 사람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기드온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그럽니까? 3만 2천 명 4분의 1도 안 되는데 왜 많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또 10,000명 남았을 때 아니 13만 5천 명 13대 1인데 10,000명 가지고도 훨씬 부족한데 어떻게 10,000명도 많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300명 남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 기도는 마음속에 분명한 게 있었어요. 이 전쟁은 군대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기드온에게 훌륭한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기드온에게 힘든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만들죠. 돌 깎아서. 바알은 돌로 깎아서 만듭니다. 돌로. 그 다음에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거기다가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바알을 사가고 아세라를 사가서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네가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가 만들어서 파는 바알과 아세라, 석상과 목상을 갖다가, 바알은 석상에 돌로 만들었어요. 그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그거는 찍어서 불에 던져라. 그리고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다가 너희 집에 있는 두 번째 이 소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기 집에 갑옷처럼 여기는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백주대낮에는 못합니다. 밤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바알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첫째 뭡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기드온한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 나라를 살리고 지킬 뿐입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주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것이 사사기 8장에 나와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과 내 손주들도 절대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불러서 일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얼마나 분명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뭐고, 나는 뭐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기드온을 크게 들어서신 것은 기드온은 자기 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크게 들어서신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리더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주도적인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나갈 때는 어느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쭉 지금까지는 어느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하냐면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의 가문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드온 시대에는 어느 지파가 이 리더 역할을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때 모여든 사람이 제가 32,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왔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왔어요. 아마도 이 아말렉과 미디안하고 싸우면은 이스라엘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300명의 용사 가지고 전쟁을 딱 붙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98%까지 끝났어. 98%까지. 2%만 남은 전쟁 끝나는 거야. 전쟁 다 이긴 거야.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기드온을 막 흔들어댑니다. 당신 말이야, 이 큰 전쟁하는데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렀어? 왜 안 불렀겠어요? 자기들이 안 나왔지. 왜 안 불렀어? 아니,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불렀는데 당신 안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 제대로 싸움이 붙는 거죠. 근데 참 기드온이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브라임에서 키운 포도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추수되는 포도, 이 끝물 포도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가 처음에 나온 것이 맛있지. 포도 맨 끝에 나온 게 뭐가 맛있겠어요? 맛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끝물, 맨 나중에 나오는 끝물 포도 맛이 지금 므낫세, 아비에셀 집에서 나오는 만물 포도 맛보다 훨씬 맛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드온이 지켜 세우는 걸 듣고 그리고 잠잠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드온은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래요.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 맛보다 맛있지 않소. 이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끌어안는 이런 모습. 정말로 기드온은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기드온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군사가 몇 명이든 관계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무리 이 사람 당신이 우리의 왕,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켰고, 그리고 에브라임에 품어서 이같이 같이 승리의 기쁨, 같이 축복의 기쁨, 이에 동참케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다 깨트려 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과 전 청지기가 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드온과 같은 이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